이 시간 제목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3절은 개역성경에 보면은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별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참 정말 매력적인 말씀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지난주 저지난주에 영혼이 잘 되면 어때요? 의사들은 어때요? 몸을 치료하는데 그 병반만 뜯어낼 뿐이지 재발을 막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치료법도 하나의 그 대상을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 그러면 옛날을 봐라. 이스라엘 말하자면 지금 무슬림 봐라. 6명 여자도 그러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음의 죄책감을 없이 해서 이렇게 마음 평화를 하거든요.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범사와 강건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범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삶에 있어서. 여러분 바늘로 이제 옷을 꼬매는데 먼저 바늘에 실을 바늘에 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순서가요. 아무리 바빠도 순서가 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바쁠수록.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모든 여러분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순서를 바로 알고 해야 돼요.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갖다가 다스리는 데 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천만 안 해요. 원어를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따 말씀드리고요. 듣는 마음. 이 시간의 제목은 듣는 마음이에요.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제가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는 노사연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그 김무성과 함께 찬양 드리고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가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미스터 트롯에 보면은 임영웅이 첫 번째 노래가 노사연의 바람을 불렀어요. 근데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니까 여기서 탁 머리에 스친 거 있었어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생활이에요. 이게. 노사연의 바람 가사가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너무나 할 일 많죠.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 짐을 얼마나 많이 짊어집니까? 매일 해결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얼마나 요즘 바쁩니까? 참 희한하죠. 옛날에는 그 보리를 갖다 절구에 쪄서 껍질을 벗겨서 한번 삶아서 그 다음에 또 밥을 하는데 요즘은 쌀도 돌을 일려서 지금은 돌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런데도 사람이 바빠요. 어떻게 더 바빠요?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참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이것이 꼽히더라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 시대는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 말만 해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레 혼자 있지 않겠죠. 여러분 열심히 노래 걸었는데요, 어느 날 보면 혼자 덩그레 있죠.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짐을 지고. 그런데 누군가 내 한마디 들어준다면은, 예? 그런 생활이 없겠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레 혼자 있지는 않겠죠. 외롭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작은 한마디, 내 말을 들어주고, 에?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내 말을 한마디 들어주고 한마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이에요. 내가 여러분 사막 잘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압니다. 사막 막막합니다. 그 사막을 걷는다 해도 그 한마디 들어주고 나한테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꽃길로 여기고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냐? 지금 시대는 말을 안 들어줘요. 자기 말만 해요. 나도 어떤 분 오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항상 요즘에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목사다. 설교단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 설교하고 내려가면 듣기를 연습해요. 누구 말이나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정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 임한 거죠.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니들 때문에 막 그냥 내 말을 해요. 막 설교단에 서고 막 그냥 나가면은 그냥 해야 됩니다. 정말 싫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아니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정말로 임해서 여러분 자녀와 사이, 부부간의 사이, 주변 사이, 친척 사이 정말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설레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나 설레요. 이것은 완전히 100% 내 것이 돼야 되며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유튜브로도 듣는 이제 많은 청취자들이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끝부분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유튜브를 조사해 보니까요, 평균 약 4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설교 한 편에. 저 끝까지 들으셔가지고 그 핵심이 뭔가를,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설교에도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은 무엇이다 딱 얘기를 하거든요. 결론까지 꼭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나의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런 다음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들어준다면, 들어주고 딱 한마디 나를 사랑한다 그 말만 해준다면 이 험악한 세상에 손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정말로 얼마나 그런 게 발이 너무 아프고 이런데 이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 말을 정말로 들어주고 들어준다는 거요.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이따 설명했지만 그리고 사랑한다.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설교하려고 그래요. 뭐 그건 이렇고 그러지 말고 들어주고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한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사람. 저 높은 곳은 하늘나라죠. 노사연의 이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러고는 관심 있게 이 가사를 봤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요? 듣는 마음. 정말 여러분 것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정말 그런 권사가 되라. 누가 와도 편안하게 들어주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다면 여러분요, 부부간의 삶이 바뀌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삶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솔로몬이 이걸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이요. 해석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요. 솔로몬 왕이 되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 나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때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죠.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저도 이제 핸드폰에 개역 한글이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판이요.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지혜로운 마음은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왜 듣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을까? 원어를 한번 봐봤어요. 히브리어.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개혁한 것인데 그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 그래요. 샤마. 예, 신명기 9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샤마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 샤마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것이 번역된 게 아니라 이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샤마. 이스라엘 샤마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노시가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해요. 샤마.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해석해 보면. 그리고 샤마가 뭐냐면 귀담아 듣다. 원어를 보면요. 귀담아 듣다. 청취하다 그 말이에요. 귀담아 들으라. 청취해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담아 들으라. 청취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보면 참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편은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개혁한 거. 이게 정확한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신명기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샤마는 주의 있게 듣다 경청하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줬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응답이 내가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총명함이라는 것은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이제 잘 귀담아 듣고 총명이라는 건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건 거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즉 듣는 마음은 곧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뜻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을 기막히고 신통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기막히고 신통한 말로 보통 사람들이 그러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요. 그 사람 말을 주의 깊게 들어요. 가슴에 담아둬요. 경청해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마음은 원어로 샤마. 이것은 가슴에 담아두다. 경청하다 이 뜻입니다. 그걸 마음을 듣는 거죠. 그걸 듣고 그 사람의 진상.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말하는 것인가. 참 진짜요. 진우. 그 사람이 진짜의 의미가 무슨 말로 이 말을 하는 것인가. 그걸 듣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나에게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얘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것인가.
부부간에 말한다. 이 남편이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의식이 무엇인가. 대화할 때 이게 중요해요. 진우, 진상. 그것을 어때요? 파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내 말만 막 해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해서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인가 파악. 이러면요 인생 끝이요. 정말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길랍니까? 아니면 내 것을 만들랍니까? 저지난주에는 뭐예요? 영혼육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혼이 잘 돼야 다 된다. 지난주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걸 여러분 그냥 넘어가다니요. 서운하죠. 유튜브로 저의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것이 바로 그냥 스쳐가는 지식이 아니라 내 것 다 이루자. 내 것이 돼야 돼요. 먹고 소화를 시켜야 내와 피가 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피가 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말씀 듣고 말아버리면요 눈으로 본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먹고 토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진상, 그 사람의 진의를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의도로 해서 이 남편이 나에게 이런가? 얘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러는 것인가?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 총명은 뭐예요? 그걸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아 이것은 이건 이렇다. 그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지금 듣는 마음을 요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이 다른 말을 듣고요 그 진의를 바로 알기가 심해. 그러나 우리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자세히 들어봅니다. 무슨 의도로 말한 것인가. 근데 그것이 쉽게 이게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려요. 내가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내가 뭔 말하면요 그 개의치 않아요. 자기 말만 해버려요. 근데 대화가 안 되죠. 말을 입을 닫아버린 거죠. 사람은요 말하기보다도 듣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반응하실 땐가요? 들어요 그냥. 그리고 응답을 이렇게 내리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 듣고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듣는 마음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진의를 바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요. 자세히 듣지 않고 그냥 대충 듣고 막 내 말만 해대니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때요? 부부간의 관계, 주변 관계 뭐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정치인들 듣기요. 내 말만 하잖아요. 판사들도 그래요. 뭐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재판관이나 말하자면 정치가들은요 사람의 말을 듣고 진실을 파악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재판을 해야겠죠. 그 실예로 열왕기상이요 3장 16절에서 28절에 보면 두 여인의 친자 재판이 있죠. 솔로몬의 두 여인. 그걸 뭐 설명을 할까요? 안 해도 여러분 알 것입니다. 두 여인이 이제 왔어요. 애를 똑같이 낳았는데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깔았던 가에 죽었어요. 근데 서로 내 새끼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DNA 검사하지만 그전에 그게 없잖아요. 솔로몬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었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재판한 것인가 보라 이거죠. 두 여인이 서로 내 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 이 아이를 낳았는데 저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면 눌러가 죽었다 이거야. 잘못 누웠고 두 애 똑같이 이런 거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데려와라. 아이를 절반으로 쪼개라. 두 여인이 주라.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은 그렇게 하자는 거야. 한 여인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 아이를 저 여자한테 주라는 거야. 솔로몬 판결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바로 이 여인의 것이다. 주라는 이 여인. 진정한 엄마의 사랑이 그걸 딱 판결해서 딱 내리니까 놀래 자빠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어때요? 잘 먼저 듣는 거죠. 듣고 나서 총명 딱 판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도 귀담아 잘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임한 거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판결함을 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버린 거죠. 참 이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듣는 마음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이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러므로 듣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부터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 말만 하랍니까? 아니면 듣는 마음,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또 듣는 마음, 듣고 딱 판단하는 것, 지혜, 총명, 듣고 이걸 딱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딱 결정을 내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라고 이 시대. 여러분, 시대는요 사람 말 안 들어요. 내 말만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한번 나와 대화를 해보십시오. 가장 내 말입니다. 내 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은 지혜요. 지능은 IQ는 타고나요. 여러분 IQ 있잖아요. 타고나요. 그러나 지식은요 배워서 습득을 해요. 배워서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듣지만은 그것을 말하자면 딱 말하자면 진상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 파악을 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예요.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솔로몬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얍삽은 그런 막 그 머리 잔머리 굴린 거 이게 아닙니다. 잔머리 굴리된 거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걸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그 지혜예요. 진리요 진리. 변함이 없죠 이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도 강단에서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일단 단 아래 들어가면요 성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저도 그 훈련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물어본 말에 답변을 하지 물어보지 않는 답변은 안 씁니다.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해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물어봤을 때. 그냥 이슬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의 그것도 듣는 마음을 가지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목회자 속에서 역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어때요?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제대로 반응만 해도 요즘 어때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반응만 해도요 모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사라져요. 반응만 해도. 그냥 끼어들고 앞지르고 하지 말고 반응만 해도요 상처가 치유가 돼요. 요즘은 듣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현대 상담학의 심리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랬어요. 어떤 예화가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개가 사는 법. 솔개는 가장 장수하는 새예요. 새 중에 가장 장수하는 게 솔개래요. 근데 솔개는 최고 70세 수명으로 사는데 이렇게 장수하려면요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답니다. 70세까지 살려면 솔개는 40세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솔개 약 40세가 되면요 발톱이 노화되고, 그래서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가 없고 잡아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도 길게 자라서 이렇게 가슴으로 이래갖고는 어때요?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확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깃털은 짙고 두껍게 된지라 날개가 매우 무겁게 되어서 하늘로 날아오기가 아주 힘들게 된대요. 부리는 이렇게 되고 발톱은 날카롭지를 못하고 날개는 무거워져 가지고 제대로 다루죠. 이 즈음 되면요 솔개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쉽게 안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은 훈련을 쉽게 안 됩니다. 그 내가 간질간질하죠. 이때 이렇게 되면 솔개는 두 가지 이제 결단을 내야 돼요.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가, 여러분 이대로 살기를 바라든가, 내가 했던 대로 그냥 말하면 막 앞지르고 그냥 끼어들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솔개처럼, 아니면 약 반년에 걸친, 약 6개월 동안 반년에 걸친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 완전히 바꾸는 과정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갱생의 길을 이제 선택한다면은 솔개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 혁신을 하기 위해서, 자기 혁신, 이노베이션, 혁신 하기 위해서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갑니다. 산 정상 높이 날아올라가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대요. 솔개. 먼저 부리로 바위를 막 쫓는데요. 부리가 깨지고 빠지게 하는데요. 부리를 막 바위다 하니까 부리가 깨지고 빠지죠. 그러면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솟아나는 것이죠. 말이 이빨이 나오듯이 부리가 빠지고 새로운 이제 부리가 나온 거죠. 마치 우리가 치아를 갈아치우듯이 그 후 새로 돋는 부리로 발톱을 이제 뽑는데요. 발톱,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뽑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톱이 다 나게 되면요, 이제 깃털 있잖아요. 이 깃털, 무거운 깃털들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한대요. 뽑아내면 어때요? 부리도, 발톱도, 깃털도 완전히 새로운 청춘이 온 거죠. 그리고 다시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 30년의 수명을 더 늘리게 된대요. 여러분요, 오늘은 지금 설교를요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합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또요? 육신이 생각할 것인가 영이 생각할 것인가. 저지난주에 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 강건이 온다,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그 설교를 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 화될 때까지 들어야 돼요. 사실상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내 것 화될 때까지요. 나를 한순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 이 설교를요, 저는 이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을 가지고 컨셉을 잡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 이 시대. 그걸 가지고 설교 한 편 한 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요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는 아닙니다. 나를 한순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아주 조금씩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인생이 바뀌어요. 확실한 것은 바뀝니다. 우리가 솔개처럼 비상하기 위해서는 절치부심의 노력과 변화에 맞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소한 결심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잖아요. 그 조명된 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부리를 빼는 고통, 발톱을 뽑는 고통.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십자가를 지든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만 된다고 그래요. 그건 뭔 얘기예요? 삶 속에서 나의 십자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주변이 됐든 직장인 십자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벗어버리지 말고 지고. 예수님이 유다를 내버리던가요?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해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다고 뭐 할렐루야 이게 뭐 실천이 된 줄 아십니까? 서울계가 그 말인 갱생을 안 돼도 막 저절로 막 부리가 빠지고 발톱이 빠지고 날개가 빠집니까? 여러분 저절로 갱생이 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저절로 막 그 수확이 되던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러나 심는 대로 듭니다. 하나님은 불변해요. 여러분 사람은 게 어때요? 하나님이 심는 대로 듭니다. 자기 갱생 복 있는 사람 이게 최고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킬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러한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니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구했는데 내가 뭐를 준다?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그걸 구했더니요 네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의 부귀 영광 알죠?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용해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아빠 두십시오, 뭐 잘해주십시오, 뭐 주시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바른 생각을 구하랍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랍니까?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요 소를 어때요? 앞에 꽃비를 가지고 가면 소가 따라온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돼요. 여러분 오늘은 뭐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거죠. 구하고 또 연습도 해야 됩니다. 다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입에서 간질간질해도 입을 닫고 들어야 돼요. 목사님 해봤냐? 전 날마다 훈련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설교단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만은 일단 단에 들어가고 어디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결정타로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요 성공은 인간관계입니다. 자기 노력 지식이 아닙니다. 하버드대에서 조사해본 게 뭐라고 그래요? 85%가 인간관계라고 그랬죠.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정중희 장이 많이 배웠습니까? 국민학교에 나왔잖아요. 인간관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런 걸 훈련시켜야 돼요. 대화할 때도 야 듣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겠죠. 참 저의 이제 유튜브 봐요.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힐링을 밑에 또 달아놓습니다. 힐링. 영과 혼과 육이 건강과. 다시 말하지만 몸이 병들면 의사가 그 부위를 암이를 잘라내고 마음이 병들면 심리학이 이렇게 대조법이라 갖고 이래갖고 죄책감은 없어요. 그러나 원인 제거가 안 되죠. 다시 재발해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요. 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제거해요. 원인을 해결된 거예요. 암이 말하자면 치료됐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 오잖아요. 스트레스 모든 질병이 오게 되고 우울증도 오게 치매가 오게 되고 그런데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뭐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최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푼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장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봐봐요. 그 어려움 속에 부활이 단지 있죠. 그 속에서 내가 내 생각 지식을 버리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 어느 곳에서나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어때요? 환경이 있지 않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비 온 날 있고 안개 낀 날 있고 바람 분 날 있고 태풍 분 날 있고 막 온갖 환경은 끊임없이 뭐 좋았다 안개겠다라는 그러나 환경은 막 좋다 싫다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화했다. 내 마음에 있는 거 마음. 그래서 어때요? 전천후 신앙, 전천후 행복. 전천후 행복은 내 안에, 너의 안에입니다. 환경에 관계없는 명품적인 삶. 이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듣는 마음을. 그럼 어때요? 확실한 것은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겠다는 거죠. 그냥 돈만 달라고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